함께 사도들의 시간을 고백하면서 새벽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71장 함께 찬양합니다. 주여 나의 병든 몸을 지금 고쳐주소서. 모든 병을 고쳐주마 주 약속하셨네. 내가 지금 굳게 믿고 주님 앞에 구하오니 주여 크신 권능으로 곧 고쳐주소서. 나의 주님 뜻이라면 나를 고쳐주소서. 머리 위에 기름 붓고 날 고쳐주소서. 모든 것을 아바지고 간구하는 나의 몸을 지금 주의 약속대로 곧 고쳐주소서. 나 주를 위해 살겠으니 나를 고쳐주소서. 내게 속한 모든 것은 다 주의 것이니 성령이여 강림하사 능력 있는 손을 펴서 나의 몸을 어루만져 곧 고쳐주소서. 나의 병을 고쳐주심 내가 믿사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 찬송하겠네. 나를 구원하신 말씀 어디든지 전하오리. 나의 병을 고쳐주심 참 감사합니다. 471장입니다. 나의 주를 뜻이라면 나를 고쳐주소서. 머리 위에 기름 붓고 날 고쳐주소서. 모든 것을 아바지고 간구하는 나의 몸을 지금 주의 약속대로 곧 고쳐주소서. 주를 위해
나의 병을 고쳐주심 내가 믿사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 찬송하겠네. 나를 구원하신 말씀 어디든지 전하오리. 나의 병을 고쳐주시 참 감사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떠나옵시다. 신앙생활하는데 간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머무르고 있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도 주의 거룩한 손이 머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주의 전으로 부르시고 아버지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자를 모아주셨사오니 이 시간을 은혜 받아서 속사람 강건해지게 하시고 겉사람 고운의 은혜를 얻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이 기도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기름 부어주옵소서. 주의 세번 크게 부르짖고 3-4번 동성을 땁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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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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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새벽에도 아버지 주에 나와서 아버지 즐기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새벽에 기도의 시간을 갖게 감사합니다. 아버지 예배를 올려드리게 하니 감사합니다. 오늘은 토요일입니다. 아버지 토요일 새벽 아버지 교회가 새벽 기도를 모이는데 아버지 주를 사모하니 모든 함께 예배하게 하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를 예배하는 가운데 아버지 몸의 목소리가 지는 일도 있고 아버지 눈이 피곤한 경우도 있고 눈이 침침한 때도 있고 허리가 아플 때도 있고 다리가 아플 때도 있고 온몸이 찌뿌려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지내고 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여러 가지 불편하다 믿음 안도 불편한 것을 알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믿음 아니면 하나님을 이끄시지 못한다고 했사오니 하나님의 인격과 그 악의 반찬대한 상주신 분이심을 믿어야지나 말씀하였사오니 아버지는 주께서 주신 선물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끄시가 오는 거룩한 마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기뻐하리라 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부르신 이유로 하나님 우리가 오늘 하루 출발하면서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주께서 하신 말씀을 지켜 준행하는 것이오니 아버지 이 시간에도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준행하고자 믿음의 결단과 담력이 생기는 목된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눈물 사이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자신대로 우리의 마음대로 아버지 각오로 살면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하늘에 가서 이룰 수가 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사오니 주여 오늘을 부르셨습니다. 하늘에 가서 이룰 수 있는 귀한 일을 부르셨사오니 이렇게 신기한 삶을 살고 은혜를 보내주시고 아버지 신기한 삶을 살고 은혜를 보내주사오니 하나님을 한잔 또는 주의 말씀에 충만한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에 충만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기름으로 말미암아 나도 모르게 쏟아나는 그 힘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를 부르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려운 일을 없애서 분이 아니라 어려운 일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버지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을 없애시는 분이 아니라 고난을 넘어서는 힘과 능력을 주시는 분이신 분이십니다. 아버지 오늘 넘어서는 저를 분이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에는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권세 있고 능력 있는 말씀 내 심령에 나올 때마다 심령을 새롭게 하기 하나님의 거룩함을 경험하는 아버지 복 있는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와 우리 민감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내 생각에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아버지 내 자각을 따라 사는 삶이 아니라 주께 믿는 생각을 붙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아버지 성령 하나님의 순종하기 원하는 거룩한 마음으로 살아가기 원하오니 주의 새벽에도 그런 큰 일을 내려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은혜 받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나의 병든 몸을 고쳐주소서. 아버지 주를 위해 살겠으니 나를 고쳐주옵소서. 찬양했던 이 찬송의 가사처럼 하나님 오늘 새벽에도 그런 찬양의 가사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치료하옵소서. 치료하기 우리 하나님 권세와 능력이 아버지 강단에 아버지 교회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예수께서 한적한 분이지만 사람들이 예수께서 오늘도 몰려왔듯이 아버지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이 몰려온 그런 교회로 와서 성도들 심령 속에 아버지 감기 있게 하시고 증거가 있는 삶을 살게 조금도 부족한 성도 하나님 기름 부으시기 원합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저희들을 단잠들게 하셨다가 이 새벽에 일어나서 주의 전으로 나를 방향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좋아하시길 하기 원합니다 하는 그런 마음을 저희가 허락하여 주시고 그 마음 담고 주의 전 나와서 예배한 예배자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예배보다 더 소중한 것이 없음을 알게 하신 하나님, 인생을 일평생 살아오던 예배를 위하여 살아간 저희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이번에 행하시도록 날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기를 소원하는 마음들이 하나님께 올려져서 하나님 우리를 보시기만 해도 그냥 하나님의 입가에 미소가 생긴다는 그런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출발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시간에도 말씀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 말씀을 듣고 우리의 속사람이 세임을 얻게 하여 주시고 그 세임을 얻은 속사람으로 인하여서 겉사람과 속사람에 순종하여서 아버지 하루를 출발하는 날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주의를 준비하는 날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 있는 마음으로 주의를 준비하는 성도들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평범한 가운데 일천 번제를 드리며 한 달 맞이하고 있는 김권사님의 아버지 마음의 소원을 주께서 이미 들어온다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 권사님이 기도할 때마다 아버지 그 기도가 간증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낼 수 있는 데 쓰임받는 권사님의 신앙생활함이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계신 우리 장로님에도 하나님 복을 주시고 아버지 그들이 도인센터 가서 아버지 생활하고 활동할 때도 많은 사람의 믿음의 본질에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지금까지 104년 동안 아버지 90년 동안 하나님의 선하신 길이 함께 하셨는데 앞으로도 남은 생애를 살아가면서 주의 선하시도록 함께 할 저녁 사람에게 신세를 끼치고 사람에게 끼치는 인생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도우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일을 위하여 주께서 여전히 아버지 기도하게 하시고 무릎 꿇게 하시고 아버지 아픈 무릎이지만 구부러진 허리지만 믿음의 자세는 언제나 꼿꼿하여서 원수마귀들이 왔다가 이리 왔다 천기로 도망가는 그런 믿음의 담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아버지 두 분들에도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 올 2024년 교회 배우가 찬송의 제사를 드리는 교회자 하나님께 찬송의 제사를 드리는 교회가 되자고 했습니다. 아버지 찬송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찬송에 열심을 내서 도와주시고 찬송함으로 말미암아 1년 동안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다시 한번 바라보면서 아버지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회복케 하실 그 믿음은 바라는 것들 아버지 찬송할 때마다 바라는 것들이 생겨지는 귀한 마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지는 현장이 되는 교회가 되도록 성령 도와주시고 그들의 삶의 현장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냥 찬송을 저절로 그냥 자기도 모르게 부르는 찬송이 나오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입술의 열매라고 있사오니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라고 있사오니 항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찬송의 제사를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라고 있사오니 하나님 저희들이 예수 잘 못 믿는다고 늘 안타까워하는 마음들이 있지만 찬송함으로 말미암아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가 늘 있는 삶을 살기에 부족하게 없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찬양 공축단을 구성하게 하여 주시고 지난 9회까지 찬양 부흥축제를 행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올해도 아버지 세 번에 걸쳐 찬양 부흥축제를 하게 되더니 하나님 이 일들을 위하여 6개 교회가 모아졌고 한 교회가 함께 조인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길 원합니다. 개교회의 부흥도 부흥이지만 하나님 나라가 부흥되길 원하며 하나님 나라가 바로 세워지길 원합니다. 아버지 찬양의 소리가 울려 퍼질 때마다 악한 원수마귀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함이 자리는 귀한 일로 쓰임받는 찬양 부흥축제 팀이 되길 원하오니 하나님 올 한 해 동안도 이전도 함께 하셨듯이 올 한 해도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 선교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미얀마에 있는 엄규 선교사님과 가정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우즈베키스탄에 있는 박인혜 선교사님과 가정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멕시코 티아라 지역에서 복음 전하는 서에서 선교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한 북아프리카 모로코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 김다니엘 선교사님과 가정을 기억하시고 특별히 두 딸에게 하나님 지혜와 충명 더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는 무슬림 지역의 불교권 지역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른 곳에 가서 사명 아니면 어떻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곤경과 어려움에 처했을 때 눈물 때마다 하나님 그들의 눈에서 눈물 닦아주시고 아버지 복음의 시간이 심겨져 자국에는 사이에 자란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고 사명에 붙들려서 그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하나님 도우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그것을 만났더니 보영상 TV를 통하여 문서를 게임하고 있는 박노경 대표를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지역에서 목사님들이 선교지에 한번 교회를 한번 세워보자고 하는 그런 거룩한 주의 부담을 담고 월드미션을 설립하여서 지금까지 선교기금을 적립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4월달에 도미니카에 가서 어느 지역에 교회를 세웠으면 좋을까 한번 돌아볼 계획을 가지고 있사오니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허락하신 일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 증거된 귀한 일들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교회를 34년 전에 세워주시고 아버지 두 분의 장로님과 두 분의 안수집사님과 권사님들과 집사님과 아버지 성도들로 인하여 오늘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어려운 여건과 축복 속에서도 남아있는 이들이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남아있는 이들이 거룩한 시인 것을 알게 하시고 믿음의 줄을 붙잡고 한 발 한 발 옮겨갈 수 있는 은혜를 베푸시니 하나님과 올 한해도 하나님 그 이 믿음의 공동체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결정하기에 조금도 부족하여 또 도우시되 하나님 병에 아버지 치료하며 회복 중에 있는 이들이 있사오니 아버지 그들의 치료가 회복이 빠르게 하여 주시고 함께 모여서 기도하며 거룩한 일을 감당해야 하기에 조금도 부족하였도록 성령 하나님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흩어져 있는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자녀들이 복 있는 삶을 살게 하시고 예수 잘 믿는다는 소문이 들리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들이 하는 일 가운데서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 한날도 저희들 살아갈 때 주께서 허락하신 일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번 일들을 위하여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아버지 요즘엔 경제적인 형편들이 많이 어려워지고 아버지 어려워지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 피곤해도 이 피곤함을 피하게 하시는 것, 피곤함을 없애는 분이 아니라 이 피곤함을 어려움을 넘어서게 하시는 분이 오니 하나님의 어려운 것을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기뻐할 수 있는 허락하셨사오니 하나님 저희들이 이 어려움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병에 걸리거나 쓰러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히려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광 드리는 귀한 일에 동참할 수 있는 온 교우대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새벽에 이런 말씀을 저한테 은혜가 되는 복 있는 자리가 되길 원하옵고 예수님 귀하시고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야고보서 4장 봅시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눈이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가늠한 너희들아 세상과 같은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같이 못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이르시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이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도 너나 나나 다 사람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사람으로 하루를 시작한다고는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사람으로 하루를 시작하면서 무슨 말을 성경에는 선을 행치 아니하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다, 이렇게 해서 죄라고 하는 얘기를 또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야고보서 4장은 이건 죄다, 죄로 끝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3장은 행함, 또 혀, 그런 얘기 쭉 하면서요. 그래서 하루를 출발하면서 하나님, 내가 사람으로 출발합니다. 이 사람으로 출발한다고 하는 건 내가 사람으로 출발한다고 해서 사람이고 또 아니고 그런 것도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사람을 사람이라고 해요. 깨닫지 못한 사람을 멸망할 짐승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저 짐승만도 못한 놈이라고 그런 얘기 듣잖아요. 저 짐승만도 못한 것 같다고 그런 얘기 듣고요. 또 어떤 사람은 칭찬도 듣기도 하는데, 또 성경이 말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얻는 사람이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선을 행하기를 참 주저해야지 않는 그런 손과 발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가운데 12절의 말씀을 보는 것입니다. 12절 말씀 보면 입법자와 재판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니라. 너는 누구에게 이웃을 판단하느냐 하는 아주 대단히 도전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하신 일에 돕는다, 하나님 나를 돕는 자 가운데 계시니 사람들에게 어찌하려 하듯이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많이 못하지만 그래도 방해는 놀지 않아야 되지 않겠는가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다. 법을 만들고 법을 가지고 재판하는 분은 한 분이다. 성경이 이걸 규정했어요. 한 분이라 했어요. 그러면서 어저께 말씀 보면 우리는 율법의 준행자지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지 재판관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고요, 당연한 거예요. 율법을 지키는 것이 본분이고 당연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서 재판관과 같은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비판하거나 사람을 평가하는 것은 하나님만 하는 거예요. 사람은 할 수가 없어요. 사람이 저 사람을 무슨 소리 평가합니까? 그 일 때문에 평가하는 거지. 일 때문에. 그 사람 자신을 평가를 못해. 일 때문에 그 사람을 평가하는 거지 그 사람 자체는 평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만 하시는 걸 우리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기 때문에 자꾸 그 사람들과 담을 쌓는 거예요. 자꾸 담을 쌓고 그 담을 자꾸 높여가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그 담을 허물라는 거예요. 자꾸 담을 허물어서 서로 왕래가 있도록 해라. 우리가 형제들이 몇 있어도 왕래가 있는 형제들은 오해가 좀 잘 없어요. 이렇게 왕래가 잦으면요. 근데 이게 왕래가 없는 사람들은 아예 남이에요. 그래서 남보다 못한다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왕래가 없으면 모르는 거니까요. 지금도 우리 아버님이 저희고, 저희들은 사촌 아닙니까? 우리 이촌 사촌인데, 그러면 그 집 아이들은 몰라요. 가면, 드라마도 그런 거 나오잖아요. 우리 집에 하고 저 집에 가서 사귀었는데, 나중에는 그게 친척인 거라, 이거. 아버지 잘난 이럴 수가 있냐고, 그런 얘기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현대화되고 자꾸 되다 보니까 자꾸 못 가는 거예요. 만남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나는 거 몇 사람들만. 그래서 이걸 보면서요, 만나면, 그래서 교회도 자꾸 때가 가까울수록 모이기를 패하자고는 어떤 사람같이 패하기를 하지 말고 자꾸 더 열심히 모이라고는 만남이 있으면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자꾸 만남이 있으면요. 만남이 있으면 자꾸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 만남이 없이 일주일에 한 번 만나면 안녕하세요, 겉사람을 할 수 있어요. 근데 내면의 깊숙한 속에서 그런 것들이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얼마 전에 들었던 이야기인데요. 시골 교회에 사람들이 별로 교인들이 없어가지고 목사님을 청빙을 못하는 거예요. 그 교회에.
그러니까 이 교회에서 어떻게 할까 하는데 은퇴하신 목사님을 초청했습니다. 목사님은 3달만 우리 교회를 목회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찾아보겠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3가지 조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조건을 들어주면 내가 3개월 동안 목회를 하겠다 했더니 뭐냐 그래서 교회 마당에서 진짜 반갑게 인사할 사람 하나 세워라. 그다음에 교회 문에서 반갑게 인사할 사람을 세워라. 그다음에 교회 안에 들어오면 반갑게 인사할 3명을 세워라. 그랬더니 그분들이 그거야 어렵지 않다고. 그래서 3사람을 정해서 바깥에서 교인들이 바깥에 올 때 거기서 반갑게 인사합니다. 반갑게 인사하는 겁니다. 그 교회 문 들어올 때 반갑게 인사하고 교회 안에 들어올 때 반갑게. 그러니까 이분들은 3번에 누구든지 오면 3번에 걸쳐 반가운 인사로 자기가 맞이함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거 하고 진짜 반가워하는 거하고 달라요. 근데 사람은 뭐 안녕하세요 강아지 보세요. 얼마나 반가워하나. 진짜 반가워합니다. 그렇게 반가워야 되는 거예요. 막 꼬리를 들고 어쩔 줄 모르고 반가운 사람은 뭐 안녕하세요 이러고 만단 말이에요. 사람은 영적인 존재를 알아요. 이 사람이랑 반가워하는 게 그냥 형식적으로 반가워하는 거지 진짜 반가워하지 안 되니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형식적인 반가움이라 진솔한 반가움이 있었더니 3개월 만에 그 교회가 부흥돼서 그 목사님 거기서 목회를 계속 하셨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교회가 이런 반가움들이 회복되고 정말 기쁜 만남의 즐거움들이 회복돼야 되는데 만남의 즐거움이 없는 거예요. 그냥 보면 그냥 뭐 목사니까 할 수 없이다만은 아니고 그냥 하죠. 그럼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진짜 마음으로 즐거워 반가워서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 이렇게 몇 명이나 될까 한번 생각을 해보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 나는 그렇게 하고 있어 그러면 감사하죠. 근데 나 참 그러지 못했네. 그럼 내가 그냥 고쳐야죠. 저 사람이 꼴보기 하기 싫어서 꼴보기 하나님 너도 꼴보기 싫다는 거 그러면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제발 좀. 그래도 사람들 못 고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와가지고 뭐 혼자 가만히 앉아있다가 아무도 나를 뭐 귀하게 여기잖아요. 그런 소리 좀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이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시기도 하고 멸하기도 하시는데 넌 도대체 누구기에 이웃을 판단해? 넌 누구기에? 그러니까 판단하시는 건 하나님 한 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네가 왜 하나님 자리에 앉아있냐 이거예요. 네가 왜 하나님 자리에 앉았냐고 내가 언제 하나님 자리에 앉았냐고 이제 핏대를 올리고 그럴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절대로 안 앉았다는 겁니다. 저도 하나님 자리에 앉아본 적이 없다고요. 근데 내가 하는 일을 통해 나타나는 거니까 저건 하나님 자리에 앉아있는 거야. 그런 건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새벽 오늘 시작하면서 내가 하나님 자리에 혹시 앉았던 적은 없는가? 그럼 너무 죄송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았던 저 사람은 좋은 사람, 저 나쁜 사람, 저 사람 싫은 사람, 미운 사람 이거 아닌 게 하나님 자리에 앉아있는 거예요. 이게 아닌 게 하나님 자리에 앉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보면서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가 하나님 구원하시기도 하고 멸하기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런 두려워할 분이라니까 우리가요. 두려워할 분인데도 불구하고 그분이 우리 율법을 준행하는 사람인데 예수님이 이 땅에서 율법을 준행하는 너무 우리가 어려우니까 감당 못하니까 그 율법을 완성하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걸 복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복음 믿기도 하지만 따르는 거예요. 따르는 거예요. 율법은 지키는 겁니다. 근데 복음은 따르는 거예요. 내가 따르는 거. 따르는 발자취입니다. 근데 성경에 가면 영원한 복음이 나와요. 또 영원한 복음 얘기하면 다 불편해. 사람들이 복음 냈지 영원한 복음이 나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율법, 복음, 영원한 복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이 영원한 복음을 내가 어떻게 설명을 해야 어떻게 해야 이걸 잘 전할 수 있을까요? 내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면 또 그걸 또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보면서요 하나님은 구원하시기도 하고 멸하시기도 하신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게 되면 그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지옥에 멸하신 이를 두려워하라고 예수님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말 누구를 두려워해야 될까? 나를 비판하고 나를 불평한 이 사람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을 세운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이것도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는 거로구나. 듣고 자기를 고쳐야 되는데 무슨 나라고 억한 심정이 졌던 나를 원수를 맺고 사냐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의 모든 문제는 이 사람으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나로부터 출발하는 거죠. 나로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내가 다 잘한 것 같아도 그건 내 입장에서 잘한 거지 상대방의 입장에서 잘한 게 아닌 거예요. 오해라고 하는 건 내가 만드는 거지 저 사람이 만드는 게 아니야. 내가 오해받을 일을 했으니까 상대방이 오해라는 거지. 내가 오해받을 일을 했으면 상대방이 왜 오해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오해한 것도 풀려내기 한참 걸리는 거예요. 근데 너 오해를 말고 너랑 상대 안 하면 되지. 그럼 그 오해가 오해라서 결국 남이 되고 원수처럼 돼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서 인간관계가 이렇게 중요하구나. 그리고 그런 오해가 생기거나 무슨 일이 생기면 항상 나부터 시작된 것이 아닐까. 그 친솔한 마음으로 아유 미안해요. 내가 참 그런 뜻은 아니었는데 하고 되는 거예요. 지금 한국에 뭐 대통령 부인이 무슨 뭐 명품백 하나 받아가지고 뭐 시끄럽고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그거 받아서 처음부터 진솔하게 이게 뭐 정치공작이고 뭐 의도 나빠요. 진짜 나쁜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런 일 이용당했으니까 죄송합니다. 내가 다시 이런 일 없다고 해서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러지 않고 계속 우리 잘못한 거 없다고 그놈이 나쁘지. 그놈이 아무리 나빠도 내가 안 받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안 받으면 되고 받아서 돌려주면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으니까 지금 시비가 대한민국 호다 뒤집어질 거 아닙니까 지금. 그 대한민국만 뒤집어졌습니까 이게. 지지자들 마음속에 그렇게 뒤집어져. 교회도 똑같아요. 우리 다 예수 잘 믿자고 하는 거지. 예수 잘 믿자고 하는 건데 내가 그래도 진솔한 마음으로 미안해요. 잘못했습니다. 내가 그냥 그런 뜻은 아니었는데 그렇게 됐는데 그러면 이렇게 받아줘야죠. 이것도 안 받아주면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이걸 보면서 너는 누구에게 이웃을 판단하느냐 그랬을 때 그래 내가 지금 이웃을 판단하고 있구나. 구원하실 분도 멸하실 분도 하나님이신데 내가 그분을 믿고 있는데 내가 왜 그 사람을 판단해. 내가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아버지로 믿고 있다고 한다면 내가 알 수 있는 일은 복음을 따라 살아가는 거야. 내가 그를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지 않으면 내 의지로 사랑하려고 하니까 못하는 거예요. 내 자각으로 사랑하려고 못합니다. 하나님이 힘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해야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그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 초대교회 한국 초대교회 믿음의 선배들이 걸어갔던 길들 보세요. 자기 아들도 죽이고 이런 사람 다 사랑했어요. 그것도 말도 안 되지. 그 삶 전체가 한 명에 불과하다고. 그 한 명이 모델이 되고 그 한 명이 씨앗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여러 사람이 필요한 것은 씨앗인 하나, 생명의 씨앗인 그 한 사람, 또 하나의 모든 그 한 사람이 되자는 것입니다. 우리 다 잘 됩시다. 얼마나 좋습니까? 다 잘 되는데. 근데 다 잘 되려면 한 사람이 그런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누가? 하나의 말씀에 언제 순종하기를 원하는 사람. 성령 충만해서 남들 다 손가락 치는 거 아니야. 내가 맞을 거야. 쏟아지는 비는 내가 맞을게 하는 예수님이 그런 분 아닙니까? 예수님이 온 인류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오셔서 십자가를 다 받고 감당하셨다니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죄 감당이 없었다고 하는데 우리는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었으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멸하기도 하시고 구원하기도 하시는 분. 그럼 나를 향해서 나를 구원하시기도 하고 멸하기도 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웃을 판단하면 내가 구원받아지겠습니까? 그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 자꾸 잘 보라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은 항상 둘을 얘기합니다. 지혜 있는 자, 미련한 자. 그 다음에 세포도주, 홈포도주. 둘로 나눠라 예수님은. 근데 교회에서는 아유 괜찮아요. 아유 뭐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안 괜찮아요. 교회가 난 사람을 자꾸 망가뜨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강단에서 그런 얘기를 분명히 전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 지옥 가는 거, 이렇게 하면 저 가는 거. 이렇게 하면 이 소리 하지 말라니까 듣기 싫다고. 그건 듣기 싫으니까. 그러도 자꾸 안 들으니까요. 듣기 좋은 얘기만 하세요. 교회는 듣기 좋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 구원받은 이야기를 하는 곳입니다. 교회는 생명의 일하는 곳이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 듣고 하나님은 구원하시기도 하고 멸하시는 분이시다. 근데 너는 누군데 판단하냐?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네가 하나님 자리에 있어 지금. 그러니까 빨리 회개하고 돌이켜서 다시 이 자리로 내려가라. 섬김의 자리에 내려가고 겸손의 자리에 내려가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다고 했으니까 더 큰 은혜를 주신다고 했으니까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도 이런 자리에 있을 때가 참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통해서 모든 일은 일단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상대방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로부터 시작된다고는 내가 보고 리액션이 나가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내가 리액션이 나올수록 내가 행동을 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고 말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하심이 그렇게 두 가지 분명한데 구원하심과 멸하심이 분명한데 그럼 내가 구원할 일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라도 누군가를 비평하거나 판단하거나 분별하거나 판단하거나 비방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말 사랑할 수 있는 마음 성경에 충만하면서 사랑하면서 성도들을 반갑게 맞이하시는 진짜 진심으로 반갑게 맞이하시는 그런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말씀 붙들고 주 세 번 크게 부르시고 3, 4번 동성기도 합니다. 주여 주여